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세임 얻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는가 보면, 또 반대로 이제 주변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많이 있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뭘까? 대부분 보면 세상이 빨리 변해가니까 어떤 신앙의 영역이든 어떤 세상에서 뭐 돈을 버는 영역이든지 간에 또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세상이 빨리 지나가는 것만큼 그 세상에 대처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은 부분 좀 이렇게 버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돌아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온전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대는 예수님 당시도요, 그 당시에도 세상이 이제 빨리 변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모습,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스의 문화, 또 로마 문화. 그리스와 로마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계속해서 이제 식민지 백성들에게 이제 주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신실한 유대인들도 이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했고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죠.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 고민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의 깊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미쳤죠? 예수님께 빚진 자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빚쟁이래요. 다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또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갚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편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요즘에요, 오늘 좀 스승의 날 좀 못 찾아뵈서 학교 교수님을 좀 찾아뵀는데, 모교회가 이제 모교회가 아니라 이제 소속교회가 서울에 있는데요. 서울의 교회들의 많은 부분이 이제 좀, 교회의 고령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수요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안 드리고 뭘 딴 거 하냐 했더니 딴 거 하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만 특별한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어차피 저녁 때 예배 드려봤자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낮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전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이제 없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서 어떤 응집력을 가지고 뭐를 하기에는 교회가 이제 어떤 구심점의 수요 예배가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모이기는 모여야 되는데 왜 모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필요성 자체를 잘 모르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생각든 게, 그럼 목사님은 금토일 3일 근무하는 거, 주 3일 근무하면 되는구나. 야, 주 3일 근무. 물론 뭐 신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중간에 설교 한 번이 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 목회자로 하여금 이 설교의 부담감으로부터 이게 주게 되는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가. 참 철없는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이제 살짝 스치고 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많은 이들이 어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믿음 생활을 쉬고 편하게 할까? 그 1부 예배, 2부 예배 있는 교회들은 1부 9시에 있으면 9시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2부 예배 드리면 수고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이것저것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부 예배 드리고 잽싸게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는요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걸 생각했을 때에 결국 다른 것보다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뭐 그냥 단순 예배만 드린 경우 있고 또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은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깊이가 있고요. 이 영적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의 깊이가 있다라니까요. 이 깊이 자체는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누릴 수 있는 이 친밀함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이 충만함의 깊이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뭐 이 모양 저 모양 이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한 이유가 뭘까? 이유와 목적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나는 그냥 나중에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어떤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복을 누리는 삶, 좀 약간 조금 더 이제 기복신앙적인 부분을 더 강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고 신앙 여정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와 그 말씀의 깊이, 영성의 깊이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면 조금 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물론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쉽고 편안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합니다. 결국 육신이 아니라 영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좀 인식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금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걸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배가 점점 더 없어지는데 우리 이제 심지어는 저녁에까지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저녁 예배 있다고 저녁 기도 있다고 해서 뭐 새벽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수많은 예배와 기도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런 패턴에 비해서는 이 상당히 고지식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 전통적인 목회 스타일을 계속해서 이제 고집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좀 고민을 하죠. 목사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죠. 이제 뭐 모이기 힘들어 하니까 이제 예배가 점점 더 없어지고 예배가 없으니까 이제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어떤 게 옳은 것일까?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한 17개의 나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봤는데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한 14개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가족. 딱 세 나라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하고 대만 사람들은 국가. 이게 중국한테 언제 먹힐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신앙생활하는 것도 돈 버는데 도움이 된 만큼 돈이 되는 만큼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죠. 교회에서의 핵심적인 가치, 서로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가 가족의 행복이 더 우선이 되고 또 육신의 건강이 우선이 되고
또 돈 버는 거에 거기 중심을 주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중함은 점점 더 이제 후순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20대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많이 보는데, 이제 30대에서 이제 40대 초반의 헌신도가 교회마다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이미 믿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이제 가 있는 거.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두는 것이 돈 버는 거, 육신의 건강, 또 가족 공동체, 거기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 중심이 가 있는 것, 물론 다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누리게 하신 그 풍성함과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줄 수 없는, 육신의 건강과 돈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서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지만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쉽고 편하는 대로 삶을 살다 보면 수협이 없어지면 목사님들이 제일 편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수협에 드리는 교회가 이제 독특한 교회, 심지어 이제 수협의 저녁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교회가 이렇게 이제 많은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고, 근데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고, 또 담임 목회자로서 중요한 것은요, 교인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과 행복함의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함,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을 때에 몸의 행실 또한 죽일 수 있죠.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몸이 원하는 것은 강력해. 육신의 본성은 너무 강력해요. 근데 그 강력한 육신의 본성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하고 싶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남이 막으면은. 근데 하고 싶은 것이 더 이상 내 육신 가운데 어떤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기쁨으로 줄 수 있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큰 핵심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 따라 살면요, 스스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 가치관 따라서 살면요, 그 세상이 주는 것 자체는 변화되잖아요. 지금이 좋으세요? 옛날이 좋으셨어요? 네, 그러시구나. 교수님은 이제 은퇴 9년 남았는데, 옛날이 좋았다고, 이제. 예전.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다 그냥 좋을 때 목회하다가 은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목회 20년 남고 더 남고가 이게 앞으로 그만큼 이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앞으로의 시대를 생각했을 때에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익숙한 세대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더 온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또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교단만 부흥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오순절 교단, 쉽게 얘기하면 순복음교회만 교단만 이제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는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점점 더 이전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요즘 전도를 왜 안 하려고 하죠? 전도를? 교회마다? 한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남들이 싫어할까봐. 전도 안 하는 이유는 남들이 싫어할까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대가 남들이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서 전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아무리 바뀌었다라고 하지만은 또 보면 또 그렇게 바뀐 것도 없어요. 또 줌이나 온라인이 좀 강화된 것 빼고는 다를 바가 또 없잖아요. 이전 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많은 부분 힘들어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맞춰서 어떻게 발맞추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다른 어떤 새로운 것도 있어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세대들, 아니 애들만 중요하고 지금 그러면 이제 60대, 70대 예? 그 이상은 그러면 뭐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서? 그들 또한 믿음 가운데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또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먼저 믿은 이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다 보면 내 안에 기쁨과 소망감이 있고, 그 소망감이 가정을 통해서 은혜와 충만함의 능력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 주 뜻대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뭘까? 그걸 생각했을 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요, 믿음이 깊어지면 내가 육신에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게 일치될 때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몸이 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니까요.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신앙 공동체는 수많은 위기와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 말씀과 이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아갔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거기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화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도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육신이 주는 그 기쁨과 몸이 원하는 그 부분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이것이 결론되어지면 과감하게 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체험받고 더 체험받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은혜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그 영적인 지성소, 그 신약에서도 보면은 솔로몬 나중에 보게 되면은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가운데서 이방인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여인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유대인 남자들, 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성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물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다독거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정말 오래 했으면서도 정말 영적인 지성소가 무엇인지,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전체적인 그 능력 자체, 그 마음의 중심이 이 영적인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누구는 말씀이다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하고,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어느 순간보다 주님과의 교제함이 있는 귀한 시간,
주의 음성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순간, 이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친밀함이죠. 친밀함.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이 그 안에 존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또 아버지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 온전한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것보다도 항상 성령께 묻고 나아가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한 번 더 묻고 답을 얻고 나아가는 것, 주님께 묻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채워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주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요. 내가 주의 이름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당하고 또 행해야 될 수많은 것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또 몸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 보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삶의 여정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모양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순종의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수요일날 예배 안 나오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친밀함, 성령 인도하심 받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가치가 있겠지만은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동과 생각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이 일들이 주님께서 원하신 일일까? 아닐까? 한 번 더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감에 있어서 그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미련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마음 주시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저기 좋겠네? 저기 가면 좋겠네? 저게 뭘까? 가볼 수 없는 곳, 만질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어떤 동경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의 모습이요, 삶의 여정이 육신에 원하는 부분 다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육신도 연약해지고요, 돈도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고, 가족 공동체가 또 소중하지만 결국엔 또 혼자 남잖아요. 혼자 남고 또 언젠가 또 혼자도 사라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이 핵심적인 가치들은요,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하루하루 남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음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관점 가운데 얘기하다 보면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온전치 못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특히 로마서에서 또 이제 서신 가운데 말하는 고난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환경은 뭐 예수님 믿다가 이 땅 가운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환경이죠. 예수님 전하다가 죽고 싶다고 해서 뭐 죽으시는 환경입니까? 북한으로 그냥 몰래 건너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뭐 복음 전하다가 죽을 일은 없잖아요. 제가 주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님의 일꾼으로서 막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의 말이 나올 때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은 이거고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더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시대처럼 예수님 전하다가 그냥 돌 맞고 도망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땅 가운데 우리는요, 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고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의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자체는 무엇입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몸에 원하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것 자체가 내가 막 누른다고 해서 이게 눌러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에 내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자 하는 그 싸움에 동참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온전하고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성 자체를 내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아니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쉬어야 될 시간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안 그러고도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요. 그것은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도 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써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이 뭘까를 더욱더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더 우리가 쉽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보면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각각의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과 또 맡겨진 이 사명 따라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은 달랐을 거예요. 고난의 무게 자체는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에 항상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교회가 정말 세속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삶에 있어서의 문제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과 이제는 이제 각자의 이제 삶의 자리, 교회 목양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적용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다투고 서로 싸우는 문제들이 생기고 또 원로 목사님과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의 또 갈등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모습 가운데서 하지만 그 교회 가운데서 또 담임자들은 또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거. 쉽고 편안한 순간이 아니라 어쨌든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제 교수님도 이제 같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개교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어려움들, 그런 걸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이 고민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미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디 가고 사람들이 좀 미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도 쉽고 편안한 자리에 있으셨지만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쉽고 편안함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난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참 아름답게 공존해 나아가는 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참 공존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이제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참 기쁨,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 자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18절 한 구절 더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또 은혜와 평강함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을 때 주를 위해서 한계 없는 이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교회 구성원으로 속해 있을 때 삶을 통해서 예수님 우편에 달렸었던 저 강도처럼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한계 없어요. 신앙 고백하고 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시간들, 정말 하루하루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핵심적인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몸들이 작년하고 또 다르시죠? 한 해 한 해가 다르잖아요? 멀쩡했던 데들이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이제 막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매년.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이때에 정말 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도요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모여야 되는 이유, 왜 모여야 되냐 교회는?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교회 공동체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모여야 되는 이유 자체를 아니 집에서도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뭐하러 모여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사명 감당할 수도 없고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되 우리가 뭐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 것 자체는요.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로서 쓰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 세상적인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을 때만이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항상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충만한 은혜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이 뜨거움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정말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중심 두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더 소망하고 갈급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자체, 거기에 열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삶이 먼저 주님 바라보고자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쉽고 편안함에 매몰돼서 나아가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더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난까지라도 받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광과 이어져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수예배가 없어져 간다는 게 참 서글프고, 우리 이제 예배 없으면 만약에 각자 와서 그냥 기도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우리가 참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삶.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 보면은 새벽에 오시는 분, 낮에 오시는 분, 저녁에 오시는 분, 제가 뭐 하는지 동선이 다 노출되잖아요. 문 닫아 있으면 없구나, 문 열려 있으면 있구나. 그래서 사라지면은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어디 갔는지. 저도 쉽진 않아요. 이러한 삶이 정말 쉽진 않아요. 그 불편한 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두고 나아가는 거죠. 저 해외 가는 날 빼고 365일 출근합니다. 집에 종일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 빼고는. 딱 한 번. 코로나 걸렸을 때. 그게 불편함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다들 힘들고 어렵고 오늘 하루도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왜 모여서 저녁 시간까지 왜 모여야 되는가? 말씀 때문에, 쉽게 정리하면 말씀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그거라도 안 하면 우리 그 믿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아버지 바라보시고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주께 허락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195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195장입니다.